저는 오늘 하란 불행에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오늘 나와서 같이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선한 마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이 아이에게는 고통이 없게 해주고 싶고, 이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이 아이에게는 눈물 없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행복보다 불행의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원래 행복하다라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었다는 건 아니고요, 교보문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책을 검색을 하다가 나는 원래 행복했다라는 책 제목을 보고 마음에 찡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하게 에덴의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행복이 이뤄져만 가고 있고, 우리는 점점 행복하지 않고 불행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행복하다라는 책을 한번 어떤 책인지 그 서론만 인터넷에서 볼 수 있으니까 서론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서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활 방식이 현대에 만연하면서 우울증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관만 조금 바꾸면 우리의 우울증과 불행한 마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행복했다라는 책이 우울증 극복, 공황장애 극복, 그런 책이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더 강하게 느꼈어요. 우리 몸도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에덴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만 우리가 에덴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가꾸는 것이,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에덴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우리의 에덴된 우리의 삶이 하나 둘씩 모여져 가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겠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게을름과 우리의 남을 향한 그 미움과 시기의 마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의 초입에 관문에 놓여져 있다라고 어느 누군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점점 불행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 아니고, 내가 꿈꿔왔던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꿈꿔왔던 오늘의 내 직장의 모습들이 아니다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불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곳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더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에서 더 허우적거릴 뿐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이런 식으로 불행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은 점점 중독이 되어서 더 큰 늪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불행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세상에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이 불행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타종교지만 석가모니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다가 자기 어린 아이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아프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파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 어머니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병을 고치기가 참 어렵겠다고. 겨자씨 대여섯 알만 이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 이 아이의 병은 나아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석가모니가, 우리가 존경하는 석가모니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야 그래, 이제 겨자씨 5알만 내가 구해서 우리 아이 입에 넣어주면 되겠구나.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그러면 내 아이가 낫겠냐고. 그렇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이 겨자씨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장례식을 올린 일이 없는 집,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이 겨자씨를 얻어와야 된다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는 정말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를 하나하나씩 구하려고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마을을 갔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을 곳곳마다 가서 집안마다 가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장례를 경험하지 않은 집안이 단 한 군데도 없던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자식의 죽음, 형제의 죽음, 모두 다 죽음을 통해서 애통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슬퍼함이 있었던 모든 집안들이 다 보여진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다 뒤져봐도, 그리고 옆 마을까지 다 뛰어다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집안은 단 한 군데도 없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이제 우리 아이는 죽게 됐구나 엉엉 울 때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하구나. 사람으로 태어나 죽지 않은 자가 없고 고통 없는 집이 없고 불행이 없는 집이 없구나 라고 느끼면서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불행을 모두가 겪고 있구나로 깨닫게 해서 불행을 그냥 불행으로 덮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불행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루실까? 불교는 불행을 모두 다 불행하구나 하면서 나를 위로했고, 행복을 못 느낄 때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불교라 그러는데,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수없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많은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 가나안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 있구나. 하나님의 땅은 죄의 땅이고 이 죄의 땅을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에덴의 땅으로 우리는 갈 수 있구나. 그 포커스에 맞춰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시은소 하나님의 정원에서 누리는 은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궁금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낙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란을 떠나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하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라고 했을까? 그 땅도 뭔가 특별했을까? 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났을까?
이 하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문명의 발상지에 있었습니다. 가장 풍족했고요, 문화도 발달이 됐고요, 사람들도 많은 지상 낙원이 바로 하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았을까? 기름지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실까요?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신앙을 반대를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집을 갖추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가출에 근거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누리는 은혜, 이 설교의 시리즈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묵상을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경작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면에 또 하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떠나야 할 곳이 있고 지켜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떠나게 만드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려고 이 이전에 11장의 말씀에 데라의 족보를 쭉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족보를 잘 보니까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자녀를 두었어요. 이 세 자녀의 부모가 된 것이 바로 데라입니다. 여기서 하란이 또 나오는데 지역적인 하란과 데라의 아들의 하란은 그 의미도 다르고 스펠링도 다릅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의 하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란 맞습니다. Haran. 그래서 하란이 맞아요. 그런데 지역적인 하란은 Charan입니다. 차란이에요. 차란. 김철승 할 때 철 할 때 CH를 쓰는데 이제 차란이요. 예. 뭔 차이인가 모르시겠죠. 이게 제 본토 발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긋에 가까운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고 전혀 다른 스펠링이고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의미도 하란과 해서 연결져서 해석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데라는 이렇게 아브람과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세 아들을 둔 데라는 이 아들들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아이를 태어났을 때, 저도 아이가 처음 처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제가 유학할 때 아이를 낳았는데 애나하임의 한 병원에서 굉장히 에어컨이 많이 나오고 미국적이니까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산모도 추웠고 저도 추웠고 거기 안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었던, 조금 전까지 없었던 애가 갑자기 태어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생명이 이런 거구나.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던 애가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 태어난 애가 얼마나 쭈글쭈글거리고 얼마나 안 예뻐요. 근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봐도 내 아들같이 생긴 거예요.
뭐 얘가 닮아봤자 얼마나 닮았겠어요. 갓 태어난 애가. 그러면서 아내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고마움은커녕 원수만 안 되면 좋겠다 점점 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장성하면 결혼하고 그러면 불화가 자녀들 통해서 또 일어나잖아요. 형제들끼리. 데라도 똑같이 세 자녀에게서부터 불행을 느낍니다. 이 세 명의 자녀를 통해서 느낀 데라의 불행,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임한 불행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정말 좀 빠르게 지나갈 텐데 이 데라의 불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의 하란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란의 불행입니다. 하란은 데라의 셋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와 롯을 낳았다 그러고 성경의 세 아버지의 아들인 것 이외에 또 하나를 한 줄을 긋고 있는데요.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라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보다 먼저 보낸 불행을 겪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은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데라에게 자녀의 죽음은 큰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구나. 하란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자리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떠나야 할 하란은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정말 데라처럼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늘 그리움에 복받쳐 살고, 또 반대로 내가 죽음 앞에서 인생을 다 살았다라고 느껴지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죽은 것이 마땅한 것일까 아닐까 지금 막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 떠나 에덴으로,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해주고 그 큰 길을 내가 내줄 테니까 이 불안과 고통과 불행에서 이제 자유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불행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홀의 불행이 보여집니다. 나홀은 하란의 딸,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합니다. 만약에 하란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아마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조카랑 같이 결혼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죽지 않았으면 이제 하란하고 나홀하고 그 딸 밀가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족 중에 일부가, 형제 중에 일부가 죽으면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있으면 자신의 아내로 삼고 아들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롯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걷어주고 그들을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함께 떠나자고 하는데 같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 나홀은 함께 떠나지를 않아요.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홀과 밀가를
데라는 자신의 아들로 며느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자식을 손자로도 여기지 않았다.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들만 데라의 아들 아브람, 그의 손자 롯, 며느리 사레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홀과 밀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데라가 나홀을 자신의 자녀라고 며느리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어떤 단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나홀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의 불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가 만연하여 에덴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인과 부모 사이에 이 불화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죽음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는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홀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할 하라는 가정의 불화, 가정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에덴을 경험하며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화를 계속 유지하면 누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손해인 거예요. 왜요? 나홀과 밀가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 합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은혜의 행렬에, 은혜의 걸음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더 큰 고통 가운데, 더 큰 외로움 가운데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정의 불화까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불행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냥 보면 아브라함은 장남이에요. 데라의 첫째 아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로 들여서 데라와 같이 약속의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함께 갑니다. 데라에게 아브라함은 아들로, 사레는 며느리로 인정받으면서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여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불화입니까? 30절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데라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그 불행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대가 끊겨지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늘 데라는 사례만 보면 계속 그 아이의 언제 임신할래, 언제 임신할래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서도 이제 그게 뭐 프레셔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언제 결혼할래? 뭐 언제 아이를 가질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할 곳, 아브라함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이 하라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대들이 없어지는 우리 교회들, 그 교회를 우리는 이 불행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 하란에서 떠나야 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데라의 불행입니다. 자식 3명에서 느껴지는 불행도 데라에겐 너무나도 큰 불행인데, 데라 자신에게도 큰 불행이 임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1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해 나왔어요. 자신이 꿈꿨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의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데라가 왜 하란에서 죽었는지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란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이 풍족한 땅에서 이방 신들이 많다 보니까 데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땅, 모든 것이 풍족한 땅에서 왜 나오지 못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것까지는 지켜서 나왔는데 왜 하란은 나오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란에서 일어난 불행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다 쌓여가지고 하란에 임한 데라에게 엄청난 슬픔과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요, 모든 것을 알겠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 것을 알겠지만 점점 불행은 중독이 된다고 계속 더 절망의 깊으로 빠져들면서 이 불행을 다른 어떤 기쁨의 거리들로, 다른 어떤 충족해야 될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이 하란에서 머뭇머뭇거린 것은 아닐까, 이 하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추측은 정말 거룩한 추측이 됩니다.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때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에덴이, 가나안이 저쪽인 것을 아는데,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불행한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거기에 빠져나오질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주는 다른 어떠한 쾌락과 다른 어떤 위로함에 푹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도 하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라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하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하란은 언약의 중도 하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우리는 중도 하차가 되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4가지 불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4가지 불행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가지 삶에서 더 많은 하란들을, 더 다양한 하란들을, 더 구체적인 하란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 하란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란에서 건져줄게, 구원시켜줄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고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만나주셔서 우리의 약속의 땅은 낙원이라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위로가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목사님, 이거는 데라의 불행이지 아브라함의 그 삶이 아니잖아요. 왜요? 가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은 자녀의 고통 아닙니까? 데라의 고통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동생을 너무 일찍 잃었어요. 나홀 자신의 동생과 단절되면서 서로 외롭게 살아가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면서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만 롯과 함께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신의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늘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일찍 생명을 다하면서 함께 좋은 곳으로 낙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불행했던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불행의 하란을 다 경험하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불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불행은 은혜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애틋한 기도가 은혜의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한 것을 가지고 모두가 다 불행하니까 너희도 불행하게 살아, 이걸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 하란에서, 그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데요,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너의 고향에서 있었던 아픔, 이 불행, 친척과 가족 안에서 있었던 불행, 아버지의 불행, 이 모든 불행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행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절망에서, 불행에서, 아픔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하란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란은 불행한 장소지만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하란은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입니다. 아멘.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거는 은혜를 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행한 장소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존귀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시편 34편 17절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심령이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합니다. 불행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우리가 느끼는 지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은, 은혜는 불행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나안이 반드시 있구나.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가를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할 텐데